그러기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겉옷을 보고 길에 펴고요, 옛날 우리 종려나무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뭐라고 외쳤던 사실을 기념하는 그런 종료주일입니다. 오늘은.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적으로.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내일부터 무슨 주간입니까, 여러분? 고난주. 우리 특별 새벽기도 하는 주가 그거잖아요. 그 다음에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입니까? 부활주일. 그래서 이 종료주일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 영접하며 그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며 다 내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주간을 좀 끊을 것 끊고 절제하고 또 경건하게 시작하는 날이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오늘은 또 성례를 거행합니다. 세례와 성찬식을 또 행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면 이사야를 택했는데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예언한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이사야 53장은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님 모습이 신문 기자가 보도하듯이 다 잤어요.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태어나시기 전에 700년 전에 활동된 선지자거든요. 근데 보면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예언했는지.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그 본문을 살펴보면서 예수님 받으신 고난의 의미가 무슨 의미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 보십시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요한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그때 선지자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소리 높이 외치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분이 신적 권세를 가졌잖아요, 그죠? 말 한마디에 죽은 자도 살아나고 말 한마디에 그 파도가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인간이면서. 그런데 유대인들이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 안 믿었습니다. 왜 믿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2절에 나왔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허무할 만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우리 인간적인 모습에 보기에 좋은 모습 하나도 없다는 거. 겉으로 보기에 바람에 꺾인 바람에 불면 쉽게 꺾이고 우리 예수님이 질밥 피면 어깨지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놓은 뿌리 같고, 여러분 흉년에 마른 땅에서 난 뿌리가 얼마나 앙상합니까? 보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할 분이 좀 튼튼하고 멋지고 이렇게 힘이 있어 갖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도 남을 구원하기는 그냥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할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2절 하반부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인간의 매력조차 없습니다. 고 모양도 없고요, 풍채도 없고.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에 의하면 예수님은 우리 기독교성 가면 예수님 모습이 다 멋지는데 그건 상상해서 그런 겁니다. 인간적인 매력을 느낄 만한 조건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와 선지자들이 신약 시대에 막 이 성도들이 목이 터져라 외쳐 믿는 사람이 있지만 그때 안 믿지 않은 겁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얼마나 완악하는지 안 믿습니다. 목이 터져라 예수 믿으려 해도 믿기는커녕 어떤 사람은 욕을 합니다. 얼마나 완악한지. 이 대표적인 사람이 돌 김용옥 씨 아닙니까? 교수인데 이분이 학불이 좀 대단합니다. 그리고 거침없는 독설, 굉장히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죠, 그죠? 근데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양주동 박사 압니까, 여러분? 국문학자고 시인이고 수필 굉장히 이분이 유명합니다. 양주동 박사. 예, 이 국문학자에 대해 양주동 박사가 스스로 자기를 국보다 했습니다. 국보다. 대단한 자기 국보다. 근데 김용옥 교수는 자기를 거의 빗대서 우주보다라고 했습니다. 우주의 보물이라는 것. 그만큼 당당했습니다. 이분이 한때 신학생이었거든요.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5명의 신학자하고 맞붙었는데 5대1 전혀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어도 예수 안 믿습니다. 2001년도 KBS에서 시리즈로 방영된 도울의 논어 이야기 보니까 와, 기독교 대해서 얼마나 독수를 퍼붓는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다, 역사성이 없다, 성경 호구다, 소설이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 다 모두 예수의 제대로 꾸민 것이다, 예수는 서양 무당에 불과하다고. 이것 말고도 얼마나 이게 험한 말을 많이 했는지 보십시오. 이사야와 선지자는 목이 아프도록 외쳐도 하나님께 보내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학벌과 그렇게 성경을 몇십 번 읽은 김용호 교수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적 보여줘도 믿지 않았던, 그들도 보지 않은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에게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보십시오.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이사야와 선지자들은 목이 아프도록 외쳤는데 믿지 않았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지를 날마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3절 보십시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구를 안 한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했습니다. 이거 말하려면 한두 끝도 없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얼굴에 두른 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갈대를 손에 쥐어줬습니다. 갈대가 임금과 왕들이 가지고 있는 있잖아요. 지팡이 호리를 아주 그 멋진 거, 금으로 만든 거, 그 갈대를 가지고 왕노를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쳤잖아요. 하나님 아들이신데 멸시를 당했습니다. 우리도 멸시 당할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 나보다 더 멸시 당했죠. 4절 보십시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늘 우리의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다 하였노라. 실로의 뜻이 진실로, 사실은, 진짜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는 겁니다. 질고가 무엇입니까? 병고, 육체적 고통을 말하거든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당해야 되는 슬픔, 질병, 괴로움 다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데 우리 아담의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는 겁니다. 왜 지셨을까요? 하나님이 대신 예수님에게 지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막 벌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하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라고 말한 겁니다. 5절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여러분, 이 5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당한 고난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어떻게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지. 자, 십자가에 죽이는 것은 콘스탄틴 대제 때 중지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이거는 노예와 나라를 뒤엎으려고 반란죄를 개혁죄인들만 처형하는 악독한 형 집행 방법의 한 가지입니다. 보니까 십자가형에 대해서 쭉 보니까 십자가형을 판결받은 죄수는 가장 먼저 뭘 하냐면 목에 흰패를 겁니다. 살인죄, 폭력죄, 내란죄, 자기가 쓴 제목을 쓴 흰패를 목에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매달린 그 무거운 십자가 형태를 지고 갑니다. 제복을 지고 가라면 그게 무겁기 때문이 아니라 못 질 겁니다.
죄수는 십자가를 치고 올라가면서 이미 죽어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거기 사형장까지 가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형태를 눕히고 자기도 누워서 큰 모습이 바뀝니다. 그거 압니다. 가기 싫습니다. 안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갑니까 그곳에? 그래서 빨리 가게 하려고 무엇이 쏟아집니까? 채찍이 동원합니다. 안 가기 때문에 채찍이 동원. 그 가기 싫습니다. 채찍 끝은 납등이나 짐승의 뼈로 같은 걸 조각에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형장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 가면 어떻게 누워서 이게 막 못에 발이 박히고 해야 되는데 그거 압니다. 소도 자기가 죽는 거 알잖아요. 압니다. 그래 안 갈랍니다. 그 채찍으로 맞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 길이 마치 나귀가 채찍질 당하고 무거운 짐을 끌고 가듯이 우리 예수님도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오르신 겁니다. 중간에 구레네 시몬이 그 대신 치고 갈 때도 있었지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시면서 수없이 채찍에 맞아 걸어가신 길은 피로 다 울룩진 겁니다. 그래서 5절에 그가 찔림은 머리에 찔렸고 가시관에 두 손에 큰 못에 찔렸고 옆구리 찔렸고 발에 찔렸고 다 찔린 겁니다. 그가 상함은 예수님 온몸이 살에 찢기고 피로 막 뒤범벅이 됐습니다. 우리 영화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이 달린 이 모습 보니까 달린 순간에 몸이 열이 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못에 박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웠지만 극심한 탈수로 갈증이 또 오고요. 말 못합니다. 십자가 가운데 고정된 나무와 막대기가 그나마 예수를 향한 마지막 배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그 나무의 체중을 의지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자기 몸무로 인해서 손이 찢어집니다. 떨어집니다. 몸은 십자가에서 떨어집니다. 근육이 움직여야 숨을 쉬는데 매달려 있으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산소가 부족하죠. 경련이 막 일어납니다. 혼미해지고 그대로 매달려 있자니 너무나 고통스럽고 근육이 당겨져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숨을 쉬자고 발을 치켜 올리자니 발에 이 못이 박히기가 다 찢어집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달게 했었습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는 1분 2분도 못 했을 겁니다. 1분 1분 얼마나 안 갈까요? 그 오전 9시 십자가에 못 박혀 10시, 11시, 정오 12시에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오후 1시, 오후 2시, 오후 3시 6시간에 되었을 때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면서 죽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아들 아니십니까? 왜 이런 참혹한 십자가 형벌을 받았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유를 5절에서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사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말이 네분노죠.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 나 아니면 오늘 다 소용없습니다. 젊은데 제가 포함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있었고 나 때문에 그 못에 찔렸었고 다 창에 그럼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참혹하게 고난당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이런 고통을 당했었어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를 뭐 하시기 때문이라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면 무슨 관계 있습니까? 관계 있습니다. 자 5절 상반부를 보십시오. 5절 상반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사함은 우리의 무엇 때문이라?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았었다는 겁니다. 6절 띄우질 않습니다. 6절 보시면 나중에 띄울 겁니다. 우리의 모두의 무엇을?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죄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죄를 다 범했다는 겁니다.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왜 내가 죄인입니까?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왜 내가 죄인이냐고. 하나님 만든 첫사람, 우리 조상 첫 번째 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 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 다 죄인입니다. 이거 죄의 천가랍니다. 아무리 인류의 조상 아담하고 관계없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 정하신 법칙입니다. 아무리 죽을 때까지 방 안에 갇혀서 나쁜 짓 안 하고 살았어도 하나님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죄를 범하면 잡혀가잖아요. 벌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내가 죽어야 마땅합니다. 아니, 우리의 십자가 행복보다 더 무서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대신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내 늘 사랑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고 직접 나 대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 대신 내어주신 겁니다. 죽음의 자리에. 우리 누가 이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아들 자식을. 6절 보십시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보십시오. 제 마음대로 살았다 아닙니까? 멋대로 죄 짓고 마음대로 하나님 계신 줄 알지 못하고, 그 죄의 결과 우리는 영원히 지옥 멸망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른 죄악을 아들 예수님에게 덮어 씌운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그 참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겁니다. 이것이 대속의 절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받은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오늘 찬양대 제목이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때로는 감격해야 돼요. 우리 교단에는 강단이 십자가를 이게 안 합니다. 다른 교단에는 막 이 십자가 크게 하는데, 이 볼 때마다 감격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깨닫지 못하면 아까 우리 설교나 찬송 부르듯이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이 찬송을 불러도, 멋지게는 불러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는 겁니다. 나중에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셔도 무슨 감동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저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죽은 한 사람 불과하다 덤담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조영계 목사님이 간증을 보면 어느 날 목사님 기도를 참 많이 했잖아요. 은사를 많이 받았고 깊이 있게 기도하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신 겁니다. 쫙 이렇게. 갑자기 너무나 큰 슬픔이 다가서 웅 울었다 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울다가 환상 가운데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 모습, 우리의 성경에 있는 모습 그대로 쫙 펼쳐준 겁니다. 소리도 다 들리고요. 로마 군인들 소리도 들리고 막 호령하고 창검이 번쩍이고 사람들이 예수님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괌을 막 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외롭게 매달려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처절하고 환상어도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때 하늘에서 노랫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막 이런 노랫소리가 딱 들립니다. 이런 노랫소리가 들리면서 예수님 못 박히시는데 목사님은 어느 무리 곁에 서서 막 울고 있는 겁니다.
환상에 자기 빠져 들어간 거죠. 거기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따르는 여자들도 보니까 통곡하고 울고 서 있는 겁니다. 목사님도 그 가운데 섞여서 막 꽐을 치고 안돼 울다가 환상에서 깨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본받게 된 환상을 보는 중에 하늘에서 들린 노래소리를 받아 적은 것이 복음송 얼마나 아프셨납니다. 조영계 목사님이 작사하셨고 또 사모님이 두 분 다 소천하셨죠, 그죠? 김성애 사모님이 작곡했는데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얼마나 아프셨나?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가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조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힘을 잃고 온누리 비치지 않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가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에 피로 붓게 적섰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여러분, 우리가 이 조인교 목사님이 본 환상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던 늦게 믿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은 것은 나의 죄때림을 고백하고 그 영적으로 아픔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두 손과 발에 못 박힌 사실 앞에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주님, 내 죄 때문입니다. 그런 영적 아픔을 같이 느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십자가를 부둥켜 안는 사건을 우리가 몇 번은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어느 날 벽에 걸린 십자가를 보고도 아무 감동이 없는 자기 자신을 보고 가슴을 막 한탄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하면서 설교 위에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떡을 받아 먹고 포도를 받아 마십니다. 성찬은 단순히 살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의 희생을 기념하고 기념하는갑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교리 부분인데 칼빈은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변하지 않는다. 이거는 천주교에서 주장합니다. 변하지 않지만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장로 교단의 교리는 칼빈의 영적 임재설을 따르고 있고요. 성찬식에 할 때 제가 이 우리 교단 새 표준 예배 예식식을 보고 할 건데 거기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 먹으라,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요 몸이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피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떡과 잔이 살과 피담이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현존하시되 육체적이고 물질적이 직접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 자리에 임재를 하신다는 겁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실제된 역사, 성령님의 실제된 임재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임재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절을 행할 때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살찌 계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십니다. 주님이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서 떡과 잔을 받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떡과 포도를 받아 그냥 받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람을 경험할 수 있죠. 주님, 십자가에서 두 손과 발에 못 박혔을 때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내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까? 이런 생각하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찬의 자리에서 만나는 십자가의 사랑. 오늘 떡과 포도주를 받는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도우시면 말입니다. 내 힘으로 아니라 성령님 내 마음을 다쳐주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성찬에서 내 완악한 마음 돌아가다 마음이 부서지고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에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냥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데 떡을 받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떡을 받아 먹는 것은 날 위해 십자가에 찢기신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포도주를 받아 마시는 것은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피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여하는 겁니다. 그냥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여하는 겁니다. 선사절을 행할 때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살찌게 쓰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떡과 포도를 받을 때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놀란 사랑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각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고난 당하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찬을 향하는데 고백하면서 떡을 받아 먹고 포도주를 마시기를 원합니다. 성찬을 행할 때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찌기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영적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의 놀란 사랑을 깨닫고 만나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